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 그리고 행동하는 그 습관들은 자세히 보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 6세 이전에 하는 가정에서의 생활, 그것이 그 삶의 패턴이 될 수 있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시켰느냐? 밥상에서 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 밥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절을 배우고 삶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15절 말씀을 통해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는 것과 연결하여서 곧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섞어서 하는 나의 분풀이식으로 자녀들에게 막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자녀가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훈육의 방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훈육하는 방식으로서의 징계는 그를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교훈이 된다고 말씀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제 집에서도 회초리를 많이 드는 분이 있고 그게 습관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그 언어가 훈육의 도구가 되고 감동을 주고 또 깨우치는 그러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마음을 많이 써야 되죠. 쉬운 방법이 이 폭력이거든요. 그러나 폭력으로는 건강한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인생을 만들 뿐입니다.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좋게 키우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적정한 훈육과 또 가르침과 또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과 교훈의 근거는 무엇이냐? 18절에 말씀하듯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채찍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훈계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징계가 되어야 그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일에 대한 계획과 준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인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인생은 방자에 행하는 자가 되고 부모에 대하여 욕되게 하거나 어리석은 인생으로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에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복의 사람이 된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죠. 종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자녀도 그렇습니다. 또 직장에서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왜 말로만 하면 안 고칠까요? 사람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서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여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이 원하는 것,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은 끊임없이 훈계와 교훈과 양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점검을 할 때에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몰랐어요가 통할까요? 안 통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고 얘기하죠. 내 분수를 알고 내 위치를 알 때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알고 겸손히 살아가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네 종류의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노하는 자, 그리고 성내는 자, 항상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은 뭘 많이 짓는데요? 죄를 많이 짓는데요. 그게 누구더라? 나더라. 솔직히 자백하세요. 나예요, 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성을 차지하는 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행하는 나의 감정적인 행동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비교 의식을 통해서 우월하게 생각하고 특권 의식을 가진 태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멀리하시고 낮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24절에서는 도둑과 짝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 혹은
묵인하는 자, 그들조차도 동일한 범죄자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의함과 짝하는 것이 영혼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만 비위 맞추고 사람의 위기 순간순간만 피하려고 하는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올무에 걸려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제 꾀에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운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모범을 보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작정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를 행치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땅의 삶이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인 태도를 통해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욕구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의 욕심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안에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